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두 여인이 찾아온 사건입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동안 몇 번의 재판을 거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재판들을 통하여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최종적으로 솔로몬에게까지 재판을 해달라고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래간만에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 마을에, 오늘 성경 보니까 한 마을에 두 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두 여인이 임신을 하였고 두 여인은 한 집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출산할 날이 다가왔는데 3일 간격을 두고 출산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3일 간격을 두고 출산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아이가 눌려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여인이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옆방에 있는 아이와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 이 어머니는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야. 잠자고 있을 때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잠깐 아이를 놓고 잠깐 다른 일하고 와봐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던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1심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판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조금 크다든가 한 아이가 작다든가 한 아이의 특징이 뭐가 있다든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으면 결론이 날 텐데, 우리나라에 특별한 특징이 뭐가 있어요? 등에 북두칠성이 있다든가 그런 특징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발바닥에 붉은 점이 있다든가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특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아이인지 도저히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2심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심 재판에도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결국엔 3심 재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는 왕에게 호소할 길밖에 없다 해서 왕에게까지 올라온 사건입니다. 왕에게 모두 말합니다. 왕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 가운데 왕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 같아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송사를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재판인데 이 재판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부여잡고. 왕은 밤새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막혔을 때, 더 이상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라고 하면서 버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줄 아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재판을 솔로몬이 합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평생 했을 것 같아요. 평생 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는 기도했는가라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비전은 무엇이었을까? 그 기도를 나는 지금까지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솔로몬은 처음 기도로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아마도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비전은 참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 다시 재판을 엽니다. 두 여인이 왔을 때 신하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해요? 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둘로 나누어 두 여인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너무나 공평한 처사라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신하가 와서 칼로 자르려고 할 때 한 여인은 너무나 공평한 판단이라고, 내 것도 되지 않고 저 여인의 것도 되지 않게 해준 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이 아이의 어미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그 어미에게 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 솔로몬의 판결이요, 지혜의 판결이요, 지금까지도 그 판결은 최고의 재판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판결을 두고 모든 사람들의 왕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라. 이들이 왕의 지혜를 칭찬한 이유를 보면서 오늘 또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두려움은 경외심의 두려움이에요. 그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에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다라는 것과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솔로몬이 행하는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손으로 직접 느꼈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놀라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지혜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이 지혜가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에요. 이 지혜가 공유적,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인간에게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재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를 지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를 운행하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천지를 운행함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세 발의 피만큼도 못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지가, 우주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이는 추측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뛰어난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중 으뜸인 것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 중 으뜸인 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두
두 번째는 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다면 두 번째는 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왕에 대한 두려움. 왜 왕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은 그의 입에서 나오며, 솔로몬이 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에게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를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다니엘을 경외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은 그 일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의 지혜를 잊게 하시고 지혜자를 잊게 하시고 총명자를 총명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지혜자를 잊게 하시고 총명자를 잊게 하신다라고 다니엘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벨사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들은즉 내게 신들의 영이 있고 내게 명철과 지혜와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왕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를 왕이 칭찬합니다. 모든 백성이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따라갈 자가 없어요. 독특한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도 함께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요셉처럼 모세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읽을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희 심령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욥기서 28장 28절에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게 무슨 지혜야? 종교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지혜야? 그것은 뭐야? 종교야. 뭐처럼?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처럼 종교야 라고 이야기. 그것이 지혜인 줄 몰라요. 지식인 줄 몰라요. 그것도 가장 궁극의 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 현자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교가 종교는 아니나 종교화된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뭐로 불리기 때문에 그래요? 현자로 불리기 때문에. 현자는 지혜가 이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해도, 현자의 지혜가 이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혜는 현실에서 주어지는 중용의 이치를 깨달아 주는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중용의 지혜를 초월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거이라면 지혜를 다 얻었네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보다는 다른 것을 구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받았습니다. 우리도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지혜를 얻었지만 더불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자체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